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시시푸스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가 아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몰래 납치를 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시시포스가 아소포스에게 제우스가 당신의 딸을 납치해 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제우스가 화가 나서 시시포스를 저승으로 보내 벌을 주게 됩니다. 제우스가 준 벌은 산 꼭대기 위로 큰 돌덩어리를 굴려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시포스가 두 손과 머리로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어렵게 굴려서 올려도 그 돌이 다시 뒤로 밀려서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산 꼭대기로 올려도 또다시 돌이 뒤로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이 벌은 끝나지 않고 무한 반복했습니다. 시시포스가 받은 벌은 무거운 돌을 옮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시포스가 돌을 옮기는 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은 어느 정도 벌을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벌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이 더 큰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자유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로봇이나 식물이나 뭐 나무나 그런 건 어떻게 스스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침해당할 때 인간은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속을 당한다든지 자유가 침해될 때 가장 힘든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유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가 이런 거구나, 자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에는 없는 그런 내용을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법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전이 미시나라고 하는 종교 법전입니다. 그 법전을 만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주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미시나라는 법전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구속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법을 너무나 많이 확대해가지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안식일법을 너무 많이 확대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나 법전에 나오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0걸음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2000보.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약 880m를 그 이상을 걸어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게 뭐냐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안식일날은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발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목욕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림질도 못하게 하고 여자는 특별히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되고 도장을 새긴 반지를 껴도 여자는 안 됩니다. 머리띠를 해서도 안 되고 목걸이를 해서도 안 되고 향수병을 지니고 외출해서도 안 되고 파종하기도 안 되고 가꾸기, 수확하기, 단으로 묶기, 탈곡하기, 키질하기, 씻기, 빻는 거, 채로 쳐서 가루 만들기, 반죽하기, 굽기, 양털 깎기, 양털 표백, 양털 두드리기, 양털 염색, 실 뽑기, 배틀에 날씨를 걸기, 두 사침대 만들기, 두실 짜기, 두실 풀기, 매듭 짓기, 매듭 풀기, 두뜸 박기, 두뜸 박으려고 찢기, 사슴 사냥, 사슴 목따기, 사슴 가죽 벗기기, 사슴 가죽 소금 절이기, 사슴 가죽 다듬기, 가죽 털 뽑기, 가죽 자르기, 두 글자 쓰기, 두 글자 쓰려고 지우기, 집 짓기, 집 얼기, 불을 끄기, 불을 지피기, 망치로 두드리기, 물건 나르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종교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벌을 받도록 하는 그 안식일법이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 미시나 법전의 안식일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것만으로도 이삭을 자르는 것은 또 물론이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자유가 없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탈곡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가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길을 갈 수가 없는 날인데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건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깨기 위한, 개혁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안식일법을 개혁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참 헌신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종교법에 너무 구속을 당하거나 통제를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종교법에 의해서 통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개혁의 정신을 오늘 잘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줘야 돼요. 신앙생활에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미시나 유대 종교법에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 여러분 안식일날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통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개혁하러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개혁자는, 종교개혁자는 예수님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종교개혁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종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종교의 통제를 받았을 때 사람은 그 어떤 자유보다도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빵입니다. 빵.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 말은 어떤 규칙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종교법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을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종교법으로 그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이 종교개혁, 16세기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독일에는 루터, 프랑스에는 깔뱅, 스위스에는 츠빙글리.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츠빙글리, 다음 주에는 제가 루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츠빙글리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츠빙글리가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개신교 종교개혁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법전에, 지금도 교회 법전이 있습니다. 교회 법전에 사순절 금식 기간 중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522년 3월 5일 스위스 쥐리히의 인쇄업자 크리스토퍼 프로샤우어의 집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샤우어는 며칠 뒤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갇힌 이유는 소세지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사순절 기간 안에 소세지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고기가 섞인 이 소세지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소세지 2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이 프로샤우어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모임에 츠빙글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츠빙글리는 목사였기 때문에, 사제였기 때문에 그 12명은 이 츠빙글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금식 기간에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어겼다고, 단 소시지 2개를 먹었다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츠빙글리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당시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간 중에 고기류를 먹은 사람들은 결코 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침묵을 지킨다면 나는 매우 나쁜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게으른 목자이며 또한 나를 믿는 양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며 강한 사람들조차 보호해 주지 못하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츠빙글리는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면서 사순절에 고기를 먹는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교회법에 규정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런 법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에 합류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법전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유대인의 미슈나의 법전보다 더 심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통제하고 구속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교회 법전의 규정을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속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구속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모든 슬로건, 루터, 츠빙글리, 깔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양심의 자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미시나 법전, 안식일법, 미시나 법전에 저항하면서 개혁하면서 자유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과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법전으로부터 자유를 외치고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하고 지금 교회도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종교법이라고 하는 게 성문화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성문화되지 않은 거 있을 수 있죠. 어떤 규칙,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다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하는 순간 그 종교법에 묶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진정한 자유를 배워야 그 자유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오늘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교의 미시나법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아마 한 몇만 명 정도가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종교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룹을 짜고 너 A그룹, 너 B그룹, 너 C그룹에서 내일 또 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조직화해서 전 국민을 그 법으로, 그 당시에 종교법이라는 건 곧 오늘날 헌법하고 똑같은 종교적 국가였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종교법으로 그들을 통제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규칙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너희들도 모든 곳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은 훗날을 위한 일이지
그리고 나머지의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 일반적인 백성들은 예수님이 통제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법을 만들지 않고 조직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방임하고 그냥 놔뒀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가고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가고.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원이 많던 적던 교회는 성도들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흩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를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만 하셔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 안에도 이상한 권력 다툼이 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보고 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무슨 정치나 세상에 그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이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 역반응이 나와요. 부작용이 나와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고아원을 만들고 교화들을 잘 돌봤죠. 그런데 조지 밀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맡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영국에 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좋은 의자가 있었답니다. 좋은 의자, 좋은 좌석. 거기는 돈을 내고 임대를 했더니 그 좌석을 샀답니다. 가장 좋은 자리, 좋은 의자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나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생각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교회의 재정이 주는 거예요. 왜냐? 좋은 자리에 임대하니까 미리 돈을 내가지고 그 자리를 산 사람들이 돈을 내면 교회에 재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저들에게 진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한 교회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가 아무 데나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면 벌써 그거부터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조지 밀러는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유를 줘야 한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자유의 정신을 본받아 성도들에게 최대의 자유를 주면서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성도들에게 최대의 자유를 주면서 성도들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섬기는 것이 목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종교법으로 구속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 같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무를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성도들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대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교회 생활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그냥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문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구속하거나 또 어떤 규칙을 주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분들을 축복하며 이분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예배에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어디 있든지 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잘 배워서 성도들을 종교법으로 구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